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인사 하나만 더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아유, 우리 한옥기 권사님 오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좀 순서가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그때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가 원래 갈릴리 지역 나사렛에 살고 있었는데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을 명하였고 이 일로 만삭이 된 이 마리아를 데리고 요셉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를 통치하고 있던 왕이 헤롯이었습니다. 헤롯. 이 헤롯은 본래 유대 출신이 아니었어요. 이 헤롯이 그 아담의 아들, 아니죠, 참 죄송합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과,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 그 에서와 야곱 중에 에서의 후손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이두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 출신이 굉장한 약점이었어요. 그 유대 사람들에게서는 이렇게 지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은 항상 자기 자리에 대한 그 굉장한 집착을 가지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딱 이르는 거예요. 도착을 한 겁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지금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점성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별의 등장을 보았고요. 그 별을 통해서 새로운 왕이 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별이 인도하는 대로 지금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에 도착해서는 자신들이 온 이유를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로 인해서 이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온통 다 그 말을 듣고 소동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소동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 부정적인 의미가 담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흔들리다, 당황하다, 무서워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새로운 왕이 등장한다는 이 소식이 자신의 그 왕의 입지가 불안했던 이 헤롯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은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놀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한 것은 물론 예루살렘 도성을 이야기합니다만 그것보다는 그 도성에서 거주하는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지위 높은 사람들도 그 소식을 듣고서는 굉장히 놀란 겁니다. 헤롯이 새로운 왕이 등장했다는 소식을 듣고 헤롯이 이렇게 확 돌아버리면 이 예루살렘 성에 불어닥칠 어마어마한 피바람을 두려워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막 있을 것을 서로들 지금 막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막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던 거예요. 자, 헤롯은요,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을 모읍니다. 그리고는 물어봐요.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그들은 선지자 미가의 말씀이었죠.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해서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라고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헤롯은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습니다. 근데 여기 물어보는데 어떻게 물어보느냐면 이렇게 물어봐요.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가만히 불러서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느낌이 딱 있죠? 이리 와봐. 어디서 났어? 네, 가만히 불러갖고 물어봅니다. 지금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다는 것은요, 이 박사들이 말하는 유대 왕이 태어난 때가 언제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자 했던 겁니다. 물론 이때를 물은 데는 꿍꿍이가 있어요. 박사들이 가서 아기가 태어난 것이 확인이 되면 그 이후의 조치를 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의 조치라고 하는 것은 그 아기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헤롯은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돌아와서 내게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도 가서 경배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의 꿍꿍이를 전혀 알 수 없었던 박사들은요, 베들레헴으로 향했고요. 별이 머문 곳에 가보니까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누가복음 2장 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일반적인 내실이 아니었습니다. 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으로 말미암아서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내려온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어요. 그 방을 구할 수가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방을 구할 수 없었던 마리아는 당시 가축이 머물던 축사에서 아기를 낳았고요. 그 아기를 누일 곳이 없어서 아기를 강보에 싸서 먹이통, 가축의 먹이통인 구유에 아기를 누인 것입니다. 그 아기를 본 박사들이 아기께 경배하면서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찾아온 박사가 몇 명이었을까요? 예? 몇 명이었을까요? 몇 명이요? 7명이요? 3명? 3명.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게 3명이죠. 찬송가에서도 동방박사 3사람 이러고서 동방박사 3사람 이러고 찬양하니까 우리가 동방박사가 3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몇 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습니다. 몇 명이지 안 나와 있어요. 많이는 아니었을 거예요.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3사람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지금 이것 때문에 그래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 3가지의 보물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동방박사가 3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할 뿐입니다. 근데 몇 명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자, 어쨌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로 성경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힘과 권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메시아의 왕권을 상징해요. 자, 유향을 드렸어요.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향수 같은 것입니다. 이 유향은 존귀와 영광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표현할 때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몰약이라고 하는 것을 드렸는데 이 몰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도 하나의 향신료입니다. 그런데 이게 장례식에 쓰이는 향신료예요. 그래서 이 몰약은 고난과 희생을 의미하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이 동방박사들이 이러한 것들을 선물한 것은 탄생한 아기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으며 이후에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물을 드린 박사들은요,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이제 돌아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마태복음에서는 헤롯과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다 이런 말을 전해주고 있죠. 그런데 베들레헴 근처의 분위기는 예루살렘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이고요. 특별히 누가복음 2장 8절 이후의 내용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바로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이 목자들은요,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천대받는 직업이 바로 목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 하나였어요. 천대받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난했고요,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밤에 일반적으로는 양떼를 지키다가 밤이 되면 다 양떼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자신들도 집으로 돌아가서 자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들이 밤에 집으로 돌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에서 지금 양떼들을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들을 돌아보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그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전한 겁니다.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전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요 베들레헴 성으로 바로 들어가서 아기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송했어요.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모세의 율법대로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곳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자였습니다. 그는 성령의 지시를 하나를 받게 되었어요. 어떤 지시를 받게 되었느냐? 이분이 나이가 많았는데 이런 지시를 받습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지시를 자기가 들은 겁니다. 그가 성령으로 감동되어 성전에 들어갈 때에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데리고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 아기가 누군지를 즉시로 알아봤어요. 그가 아기를 안고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내 눈이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그가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그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 아셀 지파 바누아의 딸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결혼하자마자 7년 후에 남편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결혼했거든요. 뭐 여자들 같은 경우 한 만 14세면 결혼했다고 하니까 그때 결혼하고서 한 7년 정도 지난 후에 과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과부가 되었는데 이 여인이 84살이 되기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이 과부가 된 이 여인이 주야로 성전에서 기도하며 섬겼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성전에서 기도하며 섬겼어요. 그런데 그녀가 이 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가 아기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의 구원이 드디어 임하였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 구원자라는 사실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똑같이 전해졌어요. 그렇지만 헤롯과 예루살렘은 소동하는 일이 벌어졌고요. 반면에 베들레헴의 가난하고 소외된 목자들,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 성전에서 주야로 섬기던 안나 등에게는 이것이 큰 기쁨의 소식이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소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소식이 온 땅에 전해졌어요. 그런데 이 소식이 어떤 이들에게는 아무런 감흥이 없는 소식이에요. 그냥 나랑 상관이 없는 소식입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체제나 사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반드시 막아야 하는 소식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이 소식이 그저 자기들의 즐거움을 위한 소식이기도 해요. 반면 우리들에게는 어떤 소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소식은 기쁨의 복된 소식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소식이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정한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소식은 진정한 구원을 알리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이르셔서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던 그런 이들을 위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 그 소식은 그냥 그날에만 딱 머물러 버린 것이 아닙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고 또 다시 오는 모든 세대에도 여전히 기쁨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쁨의 소식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기쁨의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